힘이 나겠어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이제 날씨가 조금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해지기도 하고 또 기뻐지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인데요. 독일군과 대적해서 싸우던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이 한 25m 가까운 그 참호를 파고 서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칠흑과도 어두운 밤에 하얀 눈이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이제 되다 보니 그 전날 성탄 이브 날에 어느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캐럴송을 크게 부르더랍니다. 한 사람이 불러 시작된 노래가 어느새 이 독일군 그 참호 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날이 되자 날이 밝아서 이제는 그 영국군, 프랑스군 거기 연합 그 진지에도 캐롤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국군 참호와 독일군 그 참호에도 이런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면서 왠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두 지정에서 좀 긴장이 완화되어지는 듯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독일 병사 하나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그 참호 밖으로 두 손을 들고 한 손에 추리를 들고 나왔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병사가 막 뛰쳐나오니까 다들 경계하고 있다가 비무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서로 마음이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무기를 들지 않고 나왔는지. 그래서 어느새 둘은 성탄의 날을 서로 기념하고 있었고 축하하고 있었고, 서로가 성탄절 받은 고국에서 오는 그런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모여서 친해지면 뭘 하냐면 축구를 해요. 그들이 축구를 했는데 당시 영국군과 독일군이 상대로 당시 독일이 영국을 3대1로 이겼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독일이 넣었던 마지막 골은 사이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성탄절이 되면 전쟁을 치르더라도 정전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 오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래요. 그래서 같은 병사가 아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 병사들이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축구 경기를 하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찍었던 그 사진,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리고 지금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어찌 보면 미국과 그리고 중국은 군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라를 넘어선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인종적인 차별, 남녀 차별, 좌우의 진영의 논리로 인해서 세계가,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평화를 이루며 너희는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은혜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중반의 말씀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만들었던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그 땅에 원하던 평화가 찾아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국제 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비해 보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런 날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로마의 군사 전문가였던 베케티우스라는 사람이 만일 너희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지금 막대한 군비를 확충하고 무기를 사 모으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당히 군사용품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데 우리가 만든 그 무기가 전 세계에 통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사실이죠. 반도체나 생명공학이나 어떤 인류에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그 일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사용되어진다면 그나마 보람이 되겠지만, 이런 무기를 판매해서 그 무기를 판매에 얻은 수익이 많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평화를 얻기 위해 정의를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면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 평화를 원하거든 정의를 준비하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2019년 그 연구 발표에 보면 어두운 통계 하나가 발표되어졌는데요. 전 세계가 심각할 정도로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난 10년 대비 거의 국방비 10배가 넘는 그 금액을 지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해군력은 이미 미국을 압도했고요. 다른 군사력을 압도하려고 지금 중국이 아주 예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단기간에 중국의 해군력을 압도할 수 없으니까 엄청난 금액 500억 달러를 차출하여서 그 돈으로 신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가져온 그 5천억 달러가 국제협력기구에 후원할 그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협력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기아와 가난과 불평등 사회를 다시 개선하는 그 일에 그 돈이 사용되어질 돈인데요. 이제 그 돈이 군사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독일 대외 원조 책임자였던 에르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군비를 4분의 1만 줄여도 전 세계에 발생한 난민 그리고 기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1조 6천억 달러가 군사 비용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2,112조 8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이 지금 무기를 사들이고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작 1,600억 달러, 211조 이 돈만 있으면 전 세계 모든 기아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돈을 쓰지는 않고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사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는 세계 속에 교회의 역할은 과연 뭐고, 공동체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과연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의 페이지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교회의 힘이 미약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미랄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에 마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 마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이 요엘서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어떤 대안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엘서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책은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예요. 자, 아모스 이 소선지서는 그 안에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엘서 이전에 기록되었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의 서신서를 썼을 때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심을 기록했는데 이 아모스는 심판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시대에 사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요엘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까? 요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그 중간에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연결고리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평화를 만들어 가고 정의를 실현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 이 시대에 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 교회는 바로 요엘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 요엘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명하신 그 사명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질 것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시 후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날은 모두가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날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종말이에요.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종말이 어느 한 날이다, 어느 한 날에 주님이 오신다, 때와 시와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이 되면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날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건 세대주의적인 그런 심판과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말세의 징조가 보일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마릴을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마릴 날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종말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연결자, 중재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고 또한 그 마지막 날들의 한중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날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것은 역사적인 그런 건물이나 그런 역사 유물지에 대한 탐방이지 결코 성지 순례가 될 수 없는 건 주님께서 그 성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곳이 성지가 아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시온산이고 그 교회가 곧 우리의 성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탐방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곧 성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지 순례하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각각에 있는 그 성지 순례의 모든 장소는 다 캐톨릭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가서 돈을 쓰게 되면 그건 다 카톨릭이 돈을 가져가는 거고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절반은 캐톨릭, 절반은 유대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가 개신교의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들은 시오니즘, 시온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민족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자신이 선민이다라고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고 폄훼하며 또한 전쟁을 일삼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은 모든 산보다 굳게 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사적인 그 예루살렘의 성지가 높이 선다라는 뜻일까요? 1948년 그들이 실현했던 그 역사적인 그런 땅을 탈환했던 그날이 시온산이 높아진 그날을 의미할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시온산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높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그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의 불균등과 또한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곳에 중재 역할을 감당할 장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보다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6일간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시온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작은 그 일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0명으로 조직된 대학생들이 남가주에 있는 거대한 산 높은 꼭대기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절반은 그냥 아래에서 건물을 바라보게 했고 절반 45명은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 거대한 나무를 아래서 위로 바라보게끔 했대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당신들이 보고 느꼈던 것을 답을 적어봐라 라고 질문지를 나누었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교수가 의도적으로 펜을 살짝 떨어뜨렸더래요. 이 교수는 설문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리는 그 펜을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높은 산, 거대한 거목을 바라보고 내려온 사람들은 그 교수의 그 펜을 주워준다든가 옆에서 그걸 보좌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높이 들어 먼 것이 아닌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훨씬 남을 잘 돕고 친절했다라고 실험 결과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높은 나무를 아래서 한참 바라보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에 대해서, 누가 빠르고 누가 늦은지에 대해서, 누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가에 대해서, 피부의 어떤 색깔에 의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높으신 경외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유로운 마음과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도토리 키재기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는 사람은 이 작은 지구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초신자가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 안에 이 담겨 있는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장로, 원로 장로, 또 시무 장로 이런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와서 따지더래요. 아니 세상에도 계급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도 이렇게 계급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이 이름의 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 명하실 때 가장 먼저 순교할 그런 순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상황을 잘 넘겼더랍니다. 아마 그 원로 장로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바로 내가 먼저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분쟁을 그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높은 산을 바라보듯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 계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평화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웃을 진정한 이웃으로 보기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벌레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식충,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책벌레,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모멸하고 경멸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수용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오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돈을 버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한 인간이 돈으로 보여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평화의 증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613가지 율법을 단 2가지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걸 지킴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리새인들도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오케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절반의 오케이였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연복까지 만들어내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살피는 데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와 같은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사랑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쪽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함으로 삶의 균형이 현저히 맞춰지지 않고 불균형을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들이 도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될 때 이 땅의 전쟁과 또한 모든 갈등이 중재되어지고 또한 평화가 도래하는 그 연결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많은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왜 테러를 하는지 사회심리학자가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웃의 타자화. 이 말은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이라 부르고 왕따하는 문화가 그 사회에 팽배할수록 우리는 테러를 자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악마화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또한 그 갈등은 바로 저 악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논리여서 그 악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악마화가 테러를 자행하는 일이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주 마음이랍니다. 세 번째, 그 악마는 폭력으로 제거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악마는 빨리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가 찾아오려 하면 힘으로 제압해서 그 악마를 없애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토록 강하게 응징하는 이유, 그리고 하마스가 그토록 사람들을 테러를 자행하고 죽이는 그 이유가 이 3가지 원인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타인의 생각을 무시할 수 있고 타인을 악마화하고 그 악마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악순환이, 이 미움의 반복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부터 우리는 길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듣지를 않고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듣는 작업을 먼저 시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먼저 스스로 자문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화하고 연락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외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를 열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가서 질문을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친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죄인과 이방인과 세리와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죠. 예수님은 유대교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면서 당시 적이라 여겨지는 로마의 관원들조차도 만나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당시 막연한 신문 지도의 모든 과정을 철폐하는데도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시대의 제도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야곱조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빛과 존재는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빛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 날, 그것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생각할 수 없고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어두움이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늘상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빛으로 밝아지고 타인의 마음의 어두움이 빛으로 밝아지는, 누군가의 상처와 고난은 또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경험하는 지독히 어려운 어둠은 누군가를 살려낼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안의 어두움이 끝없이 어둠으로만 발전해 가면 이 시대 전쟁을 일으키는 테러 분자가 될 수 있고 전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를 떠나고 정치를 초월하는 영역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